안녕하십니까. 저는 임해동에 있는 모퉁이돌 교회 마도윤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제목은 감리교 신앙의 특징들, 강조점들인데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감리교 신앙은 다른 교파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는 7가지로 이를 정리해 놨는데 선행적 은혜, 칭의와 확증, 성화와 완전, 믿음과 선행, 은혜의 수단과 교회, 선교와 봉사,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7개로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감리교의 특징은 선행 은혜입니다. 구원론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장로교와 이 부분이 구별이 되는 점인데, 감리교의 특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칼빈의 5대 교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칼빈은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의 칼빈의 교리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당연히 이러한 무능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즉 스스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이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 교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제한된 속죄, 제한된 대속이라고 부릅니다. 즉 칼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또 다음 교리로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만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는 칼빈의 또 하나의 교리가 나옵니다. 자, 이제 웨슬레의 구원론과 비교해 보면, 웨슬레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의 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선행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로 예정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구원 이전에 선행 은혜를 주셔서 마치 모든 사람에게 공기를 주신 것처럼 모두에게 선행 은혜를 주셔서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웨슬리도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다만 칼빈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는 데 반해서 웨슬리는 전적 타락을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있는 은혜라고 웨슬레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정한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웨슬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리하면 칼빈과 웨슬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구원받을 자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고, 웨슬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혜를 주었다는 거죠. 칼빈의 장로교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웨슬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차이는 뭐냐면, 칼빈이 말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웨슬리는 하나님이 구원에 완전히 주권적으로 인도하시지만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주셨다. 그게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에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즉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하나님 예정하지 않은 인간이 지옥에 간다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은 구원하셨지만 특정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에 합당하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이 그런 면에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에 관해서 칼빈과 웨슬리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에 있어서는 칼빈과 웨슬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다. 이것도 같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 이것도 같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같고요. 성경의 절대 권위도 같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는 면도 같습니다. 즉 기독교의 기본적 핵심 교리에 있어서는 칼빈이나 웨슬리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비난하거나 또는 이단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행의지에 의해서 두 번째 웨슬리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강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회심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바로 그 다음해인 1739년 1월 2일 신년 집회 때 당시 웨슬리와 쌍벽을 이루던 장로교 유명한 부흥 목사죠. 조지 휘필드를 비롯한 장로교 목사들과 모라비안 교도들이 1월 1일 날 모여서 애찬칙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다가 오순절 사도행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집단적으로 다 강한 성령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성령 충만을 웨슬리가 여기서 체험합니다. 감리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홍기 교수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올더스게이트는 거듭남의 체험이었다면 페터레인의 체험은 성화의 체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웨슬레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고 웨슬레가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웨슬레 성령 체험은 웨슬레 사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감리교 교리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 7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칭의와 확증이 있는데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한다.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요. 이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점이죠. 웨슬리도 칭의를 주장하고요. 그러나 더 하나 나가서 칭의와 확증,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이 또 감리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웨슬리가 강조한 이 확신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성령의 구원에 대한 성령의 증거, 성령의 증거에 의한 확신을 웨슬리가 얘기했어요. 이 성령의 증거에 의한 확신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적인 확신으로 초기 감리교에서 이 교리가 감리교의 신앙의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다른 교파와 감리교로 구별시키는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확정, 이 확정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웨슬레의 이론의 되게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이 성화와 완전인데요. 웨슬레는 종교를 집이라고 표현할 때 현관은 회개다. 그리고 문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한 반면에 성화는 그 집 전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화를 강조하는 거죠. 집 종교 전체가 성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웨슬레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반드시 성화를 나타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웨슬레는 개인적인 믿음이 성화로 이루어서 선행으로 나타나고 사회를 봉사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 그것으로 확장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웨슬레 당시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자였던 진젠도르프는요. 성화를 얘기할 때 사랑이나 선행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어떤 경건의 선행을 다 필요 없다. 그걸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의 정적주의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어라. 그럼 하나님이 성화를 시켜주신다. 그런 것에 반해서 웨슬리는요, 은혜의 수단들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즉 기도, 성경, 주의 만찬 이런 것을 통해서 인간은 성화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와 감리교의 차이는요, 성화에 이르는 길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에 반해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들을 가지고 인간이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성화가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성화를 얘기할 때 웨슬리는 완전한 성화를 얘기했습니다. 완전 성화. 이 완전의 의미는 웨슬리가 말한 완전한 죄 없는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고 오류를 할 수는 있지만 동기와 의도의 순수성은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즉 하나님과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순수성, 그걸 완전한 성화라고 얘기했고 그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내리면요, 다른 교파와 구별되는 감리교 신앙의 특징은 구원론과 성화론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셨다라는 칼빈의 예정론에 반대해서 웨슬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원하신다. 뭐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웨슬리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만 예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웨슬리도 종교개혁의 슬로건인 오직 은혜로만을 주장하지만 구원받을 이들에게만 주는 특별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선행 은혜가 있고 그 선행 은혜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그거죠. 성화론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의지가 결합돼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도구들을 인간이 선택함으로 완전 성화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웨슬레가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행정을 했고 교회 안에서 주로 설교를 했던 교리적이고 이론가적인 사람입니다. 반면 웨슬레는요, 노방전도와 야외 설교와 원고 없는 설교를 가지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기독교 부흥 역사에 관한 책들을 보면요, 웨슬리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페이지를 할당하지만 칼빈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만 있습니다. 웨슬레가 집회를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집이 문을 닫는 등 영국의 놀라운 사회의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일반 역사가들은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왜 영국에서는 유독 혁명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웨슬리의 감리교 부흥운동의 영향이다 라고 일반 역사가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야외에서 설교하고 현장에서 설교를 했던, 군인으로 말하면 야전 사령관 같은 사람입니다. 54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다닌 거리가 40만 킬로미터.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지만 그 거리가 13,000km였어요. 웨슬레가 40만 킬로입니다. 웨슬레 당시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시대와 별 차이가 없어요, 교통수단은. 근데 40만 킬로면요, 지구 10바퀴입니다. 엄청난 거리를 그는 움직이면서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현장에 생생한 체험을 전했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평생 4만 번 설교를 했다고 하니까 하루에 2번 설교한 꼴이 되는데 그는 쉬지 않고 설교하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위대한 웨슬리입니다. 이러한 웨슬리의 감리교는 구원의 보편성, 모두에게 구원을 주신다. 또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거룩한 성화된 삶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날의 감리교인 우리들도 웨슬리와 같은 성령 체험적인 신앙, 실천적인 신앙, 경건에 힘쓰는 신앙,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감리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